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.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후 그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지요. 그 결과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. 빌립보서를 쓸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요. 그 로마 감옥에서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렇게 주재할 재판을 기다리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. 그때의 상황은 힘든 열악한 감옥 생활에다가 재판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,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. 이런 상황이라면 감옥이고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일 것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어떤 점에서 참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? 참 이렇게 힘들고 객관적으로 볼 때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려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참 이 불안하고 힘들 것이 예상되고 있는 이 2023년 앞에서 우리도 어떻게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.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는 힘든 환경과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재판 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, 첫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,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진전이 됐다, 이렇게 이 진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가이사의 호소함으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와서 로마의 그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이 바울은 가이사를 지키는 가이사의 특별 경비 시위대의 감시하에 있게 되었죠. 이 특별 경비 시위대는 황제를 경호하는 특별한 군인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 군인들로서 평소라면 바울과 같은 일반인들이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하지만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매일 24시간을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, 또 그 동안에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.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.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?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참된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라 이 땅에 참된 황제, 왕으로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위대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바울이라는 제수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 복음의 바울의 투옥을 통해서 가이사와 그 최측근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. 이로 인해서 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또 이렇게 이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을 지나서 로마까지,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. 그래서 바울은 힘든 환경 중에서도
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다. 그래서 그런 힘든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.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것이죠.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.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참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왜 이런 고난을,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우리 어려운 환경과 힘든 고난이 예상됩니다. 올 한 해 참 이 환경과 고난을 통해 또 우리의 이 고난과 환경을 통해 우리로부터 복음을 건네받을 그 누군가를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힘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그래서 참 우리 매일매일을 참 기쁨이 없을지라도 이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기쁨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힘든 환경과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재판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.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.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바울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힘든 감옥의 상황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이사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했는데요.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 방금 읽은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또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안다.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울이라고 해서 왜 이 상황이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? 바울 역시 보통 우리들처럼 힘들고 또 불안하고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런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. 우리들처럼.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. 이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통해 자신이 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. 실제로 이런 바울의 그런 확신,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은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.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 제자들을 돌아보고 자신이 세운 교회들도 돌아보게 됩니다. 참 그렇습니다. 우리가 힘든 환경과 불안한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그 힘든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한 평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.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?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, 그래서 7배 정도면 쇠도 먹이는 섭씨 1000도씨 이상의 풀무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풀무불 앞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느부갓네살이여,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
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. 그렇게 대답하면서 풀무불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.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?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구원에 대한 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 주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자신들을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과 이런 확신에서 오는 이런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풀무불 앞에 섭씨 1000도씨가 넘는 쇠도 녹이는 그 힘든 그 엄청난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확신, 또 우리 다니엘의 제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.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, 성경의 역사들과 또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 아닙니까?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교회 역사입니다. 그래서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전쟁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고난들도 있었습니다.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?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?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라졌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그 힘든 고난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졌고 놀랍게 성장했습니다. 그 결과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. 그러므로 아주 힘듦이 예상되는 2023년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성장시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어떤 상황이 오든지 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상황 환경으로부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.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또 주님께서 어디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또 기쁘게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올 한 해 이 1월달 2023년 1월과 2023년 전체가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